네, 오늘 말씀은 섬김과 사역에 있어서 온전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기도원의 생애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사역과 섬김에 있어서 끝까지 한결같이 1에서 10까지 온전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섬김도 온전해야 될 것입니다. 온전한 섬김과 사역이란 한결같고 끝까지이고 정말 철저하고 세밀하지만 정말 그것을 온전하게 더 이루어질 때까지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의 사역이 오리를 주어주면 십리까지 간다는 심정으로 우리는 사역을 끝까지 온전하게 이루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드온은 섬김과 사역에 있어서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부르시고 구원자로 세우실 때 용맹하게 전장에 나가 싸워서 정말 대승을 얻었지만 전쟁 이후에는 자기의 안일로 안주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죠. 백성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냥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서 자기의 신상의 안위를 도모했던 그런 기드온입니다. 백성들이 기드온과 그의 자녀들이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합니다.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지 못했고 그들은 범죄를 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진치를 했고 이제 미디안 군대가 일어나 그들을 칠 때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사사 기드온을 일으켜 주셨죠.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사사 기드온이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싸우면서 이길 때 하나님이 주신 목자라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전쟁 후에 기드온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보아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이 당신을 쓰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당신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아마 기드온과 그의 자녀들이라면 미디안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겼던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대리하여 잘 우리를 이끌어 주리라, 잘 목양해 주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때 기드온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당신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사역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았을 뻔했는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은 빠지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기드온의 이 말은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고 겸손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하는 그 부분은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의 양떼들을 목양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이 일을 하지 않을진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다스리도록 어떤 목양의 장치를 이루어 놓고 빠진달지, 어떤 그런 하나님이 율법이 있으면 율법에 창념하라, 아니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을 잘 세우고 이렇게 빠지면 좋았을 텐데 기드온은 그렇게 거기까지는 하지는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니 나와 나의 아들도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섬기겠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잘 돌보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빠진다고 했으면은 정말 그런 대리자를 잘 세운달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통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제도를 세웠어야 했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사명을 저버리고 물질을 요구하면서 취하여 갑니다.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의 요청을 하죠. 당신들은 나에게 물질을 달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귀고리를 빼고 금은 폐물을 주고 초승달 장식을 내어주고 기드온은 그것을 가서 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후에 세상으로부터 보상받으려고 어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우리의 보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다음에 그것을 더욱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으니 세상적으로 쉬고 먹고 놀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40년 왕궁에서 훈련을 받고 40년 미디안에서 연단을 받고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는 끝까지 누보산에 올라서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역의 현장에서 현직에서 물러날 이후에는 기도로 섬기든지 아니면 보조로 섬기든지 아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도와서 하나님 일을 이루도록 끝까지 마지막까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달지 그곳에까지 우리는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있어서 온전한 섬김과 사역으로 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백성들 영적 관리 대신에 백성들이 준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마음에 좀 기도원이 찔렸는가 봅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렇게 걸치는 후두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에봇은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또 에봇은 금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에봇이 짜게 되는 그런 직조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재료와 과정이. 또 그런 에봇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뭔가는 남기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놓습니다. 이것을 백성들은 음란하게 위하여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는 거죠.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우리가 주님의 섬김, 주님의 사역 그게 우리가 빠지게 될 때에 그것이 오히려 함정이 되고 올무가 돼서 백성들이 오히려 그것이 영적인 모습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대체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몸을 들여 내 시간을 들여서 내 열정을 들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섬김이 이룬바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저 끝까지 믿음의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자기는 이렇게 어려운 일에 빠지게 되고 백성들은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 때 기드온이 좋았을까요? 좋게 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섬김과 사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온전하게 한결같이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의 영향력은 40년이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승리로 말미암아 미디안이 40년간 이스라엘에게 복종을 했죠.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40년이 아닙니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영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승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한 날이 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